예, 계속해서 우리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영혼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 그 시딤에서 지금 기록한 건데요. 그 시딤에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싸우라, 무장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31장 1절에서 6절, 우리 아까 봉독했듯이 미디안과 싸워라, 계속 싸우라는 것입니다. 32장 20절에서 23절도 너희가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 모든 원주민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9절, 32절 지속적으로 무장하고 싸워라, 무장하고 싸워라. 그래서 제가 31장, 32장, 33장 계속 읽어보는 가운데 모든 메시지는 무장하고 싸우라구나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수히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은 싸워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싸우지 않는 자들은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삶에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A soldier of Christ Jesus.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 삶의 리얼리티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 파트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잘 싸우는 군사가 되셔야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두 가지 영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1장 1절에서 3절, 우리 아까 봉독했듯이 미디안과 싸우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그랬는데요.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미디안을 치러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을 정복하여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디안을 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민수기 31장 본문 조금 더 내려가면은 8절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면 다 승리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5왕을 죽일 때 발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을 때 발람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저주를 못하고 그냥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워낙 많은 뇌물을 받았으니까 좀 미안하니까 근데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들을 좀 유혹해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도 죄 짓고 우상 섬기면 진노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요 꾀를 가르쳐 준 장본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16절 말씀처럼 민수기 31장 16절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족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들이 미디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모압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 민수기 22장 보면 이 모압과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하니까 자 우리 동맹해서 어떻게 저들 좀 막아보자라는 그 동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의 영향을 모압이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본인은 미디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민수기 25장 쭉 본문 언젠가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렇게 막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막 이 모압 여자들이 미인계를 쓴 거잖아요. 막
그런 아름다운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다가가서 접근시켜서 유혹을 하게 해서 음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몽롱해지게 될 때 우리 신전에서 축제가 있는데 맛있는 음식도 나오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뭐 먹고 마시고 즐긴다 쫓아갔는데 여기 신에게 절도 하는 거라고 하니까 뭐 술을 먹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절을 한 거예요. 남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서 막 음행만 할 뿐 아니라 우상에게 절까지 하는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보내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 음행의 죄를 짓게 하는 이 미디안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 우리를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악한 정체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범죄 사건이라는 것이 시딤이었습니다. 이 시딤을 여러분들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시딤 여기에 여기 바로 여기 여리고 있죠. 여리고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리고 여기가 시딤이에요. 다 왔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다 약속의 땅에 다 왔는데 거기서 범죄가 24,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천국까지 간 거예요. 아주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해서 다 천국까지 가서 다 장사한 분량의 믿음까지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범죄하고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는데 그 직전에서까지, 죽음 문턱에서까지, 그러니까 죽음에서까지 막, 제가 임종 많이 예배 가잖아요. 그러면요, 죽기 직전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 우리 시어머님도 엄청난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시어머님도 그랬고, 우리 옛날에 뭐 장로님들도 믿음 좋으신 장로님들 운명할 때 보니까요, 저 시꺼먼 것들이, 우리 시어머니 저 시꺼먼 것들이 뭐야, 계속 그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단이 와서 계속해서 너 진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을 실족시키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한 명이라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최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태의 믿음에 있다 할지라도, 초신자도 물론이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경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다니면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투, 요즘 여러분 그 미투라는 거가요, 보면은 지금 그렇게 믿음 좋으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때문에 이 음행의 죄, 이런 음행은요, 사람들을 완전히 몽롱하게 만들어 갖고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숭배죄를 짓게 하는 그런 큰 죄악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 가운데 그렇게 건너고 바로의 군사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큰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부분이 어딘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성적인 범죄가 이 솔저들, 남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그 연약함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됩니다. 무장하지 않고 싸우면은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무장은 거룩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패배입니다. 제 아무리 뭘 하고 무슨 최고의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리어드. 거룩을 손상하고 세속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패배가 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거룩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에게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는데 이걸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하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죄들이 그 앞부분에 4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죄 안 저질러. 우리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변론을 피하시고 언쟁을 피하시고 투기를 피하시고 분쟁을 피하시고 비방을 피하시고 쓸데없이 남들을 비방하는 거 피하시고 악한 생각을 피하시고 마음이 부패져갖고 막 더러운 생각하는 이 마음의 부패를 피하시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진리 밖에 사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삶을 절대적으로 경계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어찌하든지 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아까 12절에 말씀했듯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따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무장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미디안과 싸우라. 미디안을 쳐서 정복하라.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그 죄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inner evil desire, 이 lust 이런 것들과 싸워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싸워라. 하나님보다 더 연연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연연하는 그 우상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큰 여리고를 함락시킨 엄청난 강한 부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대가 조그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전술이 약했거나 사람이 부족했다거든요. 그들에게 모든 병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탐욕 가운데 털웨투, 밍크 오바 하나하고 금덩어리 몇 개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고 그 모든 아간의 전 가족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합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죄를 하나님이 처리하지 않으신다면 인내하는 것이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참다 그 죄를 딜링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있는 한,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의 부흥이 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큰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큰 비가 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듣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버리지 않고 무슨 철야기도 금식기도 무슨 기도 백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타협하지 않으세요. 죄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봐주시는 거 일체 없습니다. 죄만큼은. 왜냐하면 우리를 모두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천국에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 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어찌하든지 여러분 미리미리 죄를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회개하세요. 순간순간 회개하세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바로 주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하고 나면 바로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러운 생각이 올라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바로 주님 제가 더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더러운 영화를 봤으면 얼른 가서 눈을 빨리빨리 씻으세요. 제가 눈으로 더러운 걸 봤습니다. 이 눈을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바로바로 죄를 씻어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항해서 싸워야 될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은밀한 죄,
오늘 싸우실 것을 결정하시면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우상을 은밀히 섬기고 있습니까? 남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연연하며 감춰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우상을 단호하게 끌어내고 여러분 쳐부수고 여러분 싸워서 하나님만이 여러분 최고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죄, 우상과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32장, 33장 계속해서 무엇과 싸우려면 너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계속 무장하고 싸워라. 여러분 민수기 32장 33장 계속 보면 얼마나 무장하고 올라가 싸워라, 무장하고 올라가 싸워라.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딤 고 에어리아에 있던 그 바산한 옥을 이기고 다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겨갖고 아주 비옥한 땅을 얻게 됐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 살면 안 되냐?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싸운 이후에야 그 땅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갖고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우리가 무장하여 싸우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33장에도 보면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50절부터 56절 말씀처럼 너희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모든 원주민을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에 55절 56절 말씀 보면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데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남자분들이 뭐 여자분도 요즘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갬블링이 뭐 그냥 슬롯 머신에 돈 짠 것들이 뭐가 우르르 나오니까 뭐 펀인 거예요. 재미가 있어갖고 한번 스트레스를 풀러 가보자 라고 한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몰아내지 아니하면 점점 도박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온 가산을 탕진하는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원주민들이 우리를 완전히 오버파워 해갖고 패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누이 가나안을 몰아내라 했는데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7절 말씀처럼 그 므낫세가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해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치욕스러운 패배가 일어난 것은 이때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술 한 잔, 조금 술 한 잔 이것이 언젠가 술 중독에 사로잡혀갖고 온통 알코올릭이 돼서 모든 삶을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방관하지 말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다 복음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가 이제 제가 이사 와갖고 처음에 한 일은요 계속 산빠면서 가가호호 손 놓고 나서 그 집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마을에 제가 사는 네이버도 임하게 달라고 늘 기도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 동네 소식이 올 때 차가 어느 집에서 없어졌다니까 너희 be watchful 뭐 이런 것이 오는데 요즘은 통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막 우리 집 바로 옆에
이상한 남자들이 막 사는데 알고 보니까 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랬는데요. 툭 하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나서 시끄러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자주 뭐 경찰이 달려온 거 보니까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약간 막 기도한 겁니다.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막 바라보면서 하나님, 엄마 아빠 아기들이 평하게 노는 이런 평화스러운 가정이 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딱 정말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분들이 와서 지금 평화스러운 우리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건 작은 예지만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옛날에 2016년 뭐 온 교회가 금식하고 애들까지 금식해갖고 온 벽에 막 금식표가 가득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통치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려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인도도 최고의 기도 제목이요, 이번에 제가 컨보케이션 가니까 그때 150개국 다 크리스찬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기네 나라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대부분 150개국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기도 제목이, 우리 이번에 일렉션에 예수 믿는 자들이 승리해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게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법관들이 이번에 저스티스를 놓고 굉장한 영적 싸움, 9 저스티스 9명의 대법관 중에서 이제 5명이 보수파가 되었잖아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단은 자기네 사람들을 막 세우고자 하고, 그럴 때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내 클래스에 더 많은 친구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만 있는 자기네 클래스 70명을 놓고 다 기도했는데 한 명 빼고 다 구원받았다고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잘 전도가 안 되니까 어떤 분이 너 가서 먼저 회개하고 관계를 다 풀고 기도해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회개하고 관계 풀고 모든 걸 바로잡은 후에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했더니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래서 결국은 한 명 빼고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우리 직장에 나이가 들어갈 때는 나쁜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원들이 예수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결혼했을 때 시댁에는 나쁜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우리 막내 동생요 결혼했을 때 완전히 불신자 가정으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갖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더니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다 그랬어요. 지금은 전 가족 다 교회 나가요. 시어머니가 뭐 완전 예수님 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뭐 하여튼 뭐 동생, 뭐 동서, 뭐 형님, 뭐 하여튼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일단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갖고 우리 모든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장하고 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강력하게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내 삶의 악을 몰아내고, 우리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몰아내고, 더러운 죄를 몰아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팽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모든 악을 내쫓기로 싸우기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싸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land, people, blessing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가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기도하고 싸웠듯이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유도 아브라함의 언약,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싸울 것을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장 안 하고 싸우면은 우리는 가서 패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우리 언젠가 시리즈로 나눴던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에서 이제 무장해야 할 부분이 과연 내가 무엇인가? 무장하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파트를 더 무장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무장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없이는 나머지 무기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믿음의 방패, 이 방패도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허리가 두꺼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고 칼도 거기다 걸고 다니고 이 흉배도 이렇게 무장하는 그 진리의 그 허리띠를 가지고 딱 고정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대부분의 무장이 진리의 허리띠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이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다른 무기들도 다른 무장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무장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의 삶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리와 동떨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그 진리가 아닌 것은 빨리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 호심경, 보호할 호심, 마음심. 그래서 이 마음, 그래서 이 흉배는요 가슴과 배와 어깨까지를 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슴을, 배를, 어깨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어깨에 힘이 다 빠져서 자신감이 상실되고 자포자기 같은 마음이 되고 자괴감으로 들어갈, 이것이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어깨, 가슴, 배를 공격했기 때문에 일어날 증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완전히 폐잔병같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내 인생은 언제나 제대로 되려나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는 의의 호심경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우리 하여금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그 승리감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의 호심경, 의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경은 will put on the garment of righteousness, 의의 겉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죄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죄짓고 이 죄짓고 밤새도록 죄짓고 밤새도록 죄짓다 부시에서 교회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알거든요. 양심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버리셔야 됩니다. 죄의 더러운 옷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벗어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의의 옷, 그러니까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는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고 있었고 큰아들은 자기 의의 또 알량한 겉옷을 입고 되게 자랑하고 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I am better than my brother. 나는 너무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고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헌신하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있고 I am better than others. 맨날 저지하는 거야. 비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훨씬 동생보다 난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동생을 나보다 더 잘해주는 거지? 그래서 막 피스톱이 돼갖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금세 분노를 잘 일으켜요. 막 비방을 잘하고 비난을 잘하고 항상 it's unfair 있다는 얘기 잘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자기 의라는 옷. 이 옷은요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사한 것 같은데 나가서 사단이 한 번만 톡 건드려 무너져 버리는 하나도 힘이 없는 옷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너무나 무용지물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기 의라는 옷을 벗어 던지시고 의에 줄이고,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의가 없습니다. I cannot see any righteousness in me. 하나님 내 안에 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그 의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것을 깨달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살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당당한 자신감, 담대함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Be bold and be strong. Be bold and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함과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의의 호심경이라는 무기를 제대로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죄의 옷을 회개함으로 벗어 던지시고 자기 의를 회개하고 벗어 던지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그렇게 뭐 의의 호심경까지 다 해도 발이 부실하면 전쟁터에서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군화가 굉장히 군인들에게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군화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최고의 군화는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샬롬, 히브리인들이 늘 인사하는 샬롬. 이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는 인사법은 한국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뿐이 없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 평안 아닙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론 라비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샬롬이라고 인사한다 했더니 그러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온 세상에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평안이 최고의 무장입니다. 이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가와 만사성,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가정이 될 수가 없는데 가정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없고, 바깥에 남편을 출근시킬 때 마음의 평안을 채워서 출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내어보낼 때 마음의 평안을 채워서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으로 나가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싸우면서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We cannot create peace. 평안해야지. 여러분 온 세상 재벌들이 이 평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짓을 하잖아요. 약도 먹어봤다가 뭐 기가 막히는 리조트 여행도 해봤다가 근데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가서 평안을 달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모든 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평안도 하고 뭐 의에 다 무장도 했고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이 원수란 놈은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처 시딤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시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또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불화살을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 염려, 정욕, 미움, 분노, 뭐 탐욕, 뭐 이런 불화살을 빵빵 쏴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위에다가 옷도 입고 신발을 신는데 그 위에다 또 믿음의 방패를 딱 갈고 있어서 불화살이 막 두려움에 불화살이 올 때 팍 막아치고
이렇게 정욕의 불화살이 올 때 팍 막아친 그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이 방패가 무엇입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 잘 믿던 아이가 나가서 막 싸움을 하고 오고,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고, 갑자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그러고, 그리고 뭐 정말 기독교만이 진리냐고, 뭐 모슬렘도 구원받지 않냐고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단이 그런 불화살을 팍 쏘아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처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 막 부정적인 원망, 그런 막 불평, 불신, 정욕 막 이런 것이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밀려올 때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님 제 방패가 되어 주세요. 이 불화살을 막아주세요. 제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사오니 주님 이 불화살을 막아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새 언약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이 나를 모든 사단으로부터 지키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마지막 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때 성도들의 승리의 비밀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붙잡고 그 새 언약, This is a new covenant with my blood, 그 보혈로 믿으신 새 언약을 꼭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보호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의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의 진리를 그 어떤 순간에서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테스토머니, 내 입술로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 모슬렘은 구원 안 받냐? 뭐 이렇게 슬쩍 불화살을 돌릴 때 사단아 떠나갈지,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심각해지고 실제로 이 땅에서 뭐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팽배해질 때, 믿음을 마지막까지 막 시험할 때 끝까지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의 고백으로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는 패배할 수뿐이 없어. 그럴 때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 입술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이것이 승리의 무기가 되고 믿음의 방패가 돼서 믿음의 그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이 믿음이 모든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이 믿음이 큰 산도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뿐 아니라 내 입술로 그 믿음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자녀는 회복됩니다. 우리 남편도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은 복음화가 됩니다. 우리 모든 내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믿음의 방패를 항상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젠가 제가 이 믿음의 방패 설교할 때 했었죠. 그 군인들이 방패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여서 가죽을 늘 말랑말랑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평생 그 방패를 손질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즉시 순종하고 자꾸 하여튼 말씀인데 하면은 타협하지 말고 토를 다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언젠가 어떤 귀한 주의 종이 저한테 큰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6월달에. 그래갖고 답장을 못하고 온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신신당부터 했는데 도움을 못 드리는 생각이 나서 너무 놀라갖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이메일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또 바로 귀한 그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요, 어쨌건 뭐 이유야를 하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listen and obey. 우리 한번 심플하게 삽시다. 저는 너무 지금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아서요, 그냥 단순하게 살기로 했어요. listen and obey. 하나님이 do 하면 무조건 do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하면 무조건 no 하는 거예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얼마나 제가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늘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온 그 심령이 채워졌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즉시 순종, 회개하고 뭐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바로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면 바로 딱 놓아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 놓으면 어떤 불화살이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았으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투구, 왜 헬멧이 필요합니까? 왜 구원의 투구를 합니까? 적이 머리를 막 공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투구. 적이 막 머리를 하면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즉 원수가, 사단이 노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묘하게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럴듯하게 생각을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에서 슬며시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슬며시 세상적으로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고, 은근히 인본주의 생각을 자꾸 좋아하게 만들고, 은근히 진화론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유주의 신학이 어때? 라고 생각하게 하고, 종교타워나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슬며시 생각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교란시키고 마음을 교란시키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 구원,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관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까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올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fulfill salvation,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칭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온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화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를 결단하는 성화를 결단하셔야 진정 구원받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는 건넜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롭게 받은 것 같은데 죄 짓고 타락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그 구원의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화, 구원의 마지막 목표는, 구원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또는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변하는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그날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인내하고 세상과의 타협을 거절하며 나를 내려놓으며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 그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단단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날마다 주님 닮은 성화를 목표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이제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방어했으면, 단단히 무장했으면 이제는 싸워서 공격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사단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 접분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여튼간에 어디를 쳐봐도 접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동생 구원받고 우리 어머니 구원받으시고 우리 오빠 우리 아버지 다 천국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오빠 뭐 또 우리 언니들 뭐 조카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됐는데 영적 싸움은 많았습니다. 부모님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부모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의 성틀에서 기도하고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교회 그 모든 언약들 붙잡고 이사야 10장 그 말씀 가운데 저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그 언약을 계속해서 클레임하고 주장하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늘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18절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했는데 말씀은 잘 알아요. 뭐 성경 공부도 되게 많이 해갖고 뭐 성경 상식 웬만한 거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설교 딱 들으면 아 저 말씀 어디가 틀렸는데 뭐 이런 거 잘하는 그렇게 아주 말씀 박사 같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 말씀이 하나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보면 드라이본이 살아날 때 말씀을 대어냈을 때 뼈가 생기고 가죽이 입혔는데 생기는 없더라. 근데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성령을 불어 넣으니까 일어나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큰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할 뿐 아니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운 성경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고 look good 그냥 마른 뼈가 입히고 가죽이 입히고 살이 입힌 것처럼 보기 좋다 뿐이지 싸우는 군세 능력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이티 솔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는 삶, 늘 성령님과 교통. 우리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라 앞서가시며 싸우실 것이라. 그래서 영적 전쟁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주님이 싸워주시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것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영적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군사가 싸우지 않고 무기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싸워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장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죄와 우상과 대항하여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죄가 무엇인가? 내 자녀 안의 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무장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싸우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이 민수기에서 싸우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들은 다 승리했다입니다. 다 승리했다. 아까도 얘기했죠. 미디안 5왕 다 죽이고 발람까지 다 죽이고 다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결국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 때 이르러 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싸워야 승리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있다면 something wrong입니다. 군사가 싸우지 않으면 뭐 하는 군사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싸울 거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직장 동료들 대신해서 싸웠으라도 부지런히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